16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또 뒤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예, 참 잘하셨어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3명이나 늘었어요. 예진이 참 오래간만에 교회 왔지요. 그리고 예송, 예찬이도 오래간만에 교회 오고 또 엄마도 같이 오고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매일 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마음의 소원이고 또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찬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은 내 얘기 하지 마. 그래서 오늘 하나도 안 할 겁니다. 저하고 약속했거든요. 안 하기로. 그래서 오늘은 찬영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할 겁니다. 됐지? 됐대. 고개 끄덕거리고 있어요. 자, 어제 자기 얘기해서 자존심 상했나 봐요. 꽤 괜찮은 녀석이에요. 친구 좋아하고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할 우리 아들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이가 세한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찬영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장차 우리 세한교회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제 우리 정순영 집사님, 강미성 권사님, 오시숙 권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다사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치킨도 사주고 참 좋은 마음이다. 참 좋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고요. 우리 김보숙 권사님도 마찬가지.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참 귀합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종일 일하면서 이 자리에 지켜가는 그 모습이 너무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을 빼고 2번만 하면 끝나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힘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그림을 보시면 자, 첫째 시간에 우리 힘이 집결되는 데가 어디라고 했죠? 허리. 이 허리에 모든 힘이 집중되고 집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에 군인이 띠를 띠면 이제 한번 싸움을 싸워보자.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그 허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 그럼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로 우리가 허리에 우리 모든 힘이 나오는 허리에 무장을 해야 된다. 자, 2번째로는 가슴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의의 호심경, 의의 또는 흉배를 우리가 붙여야 되겠죠. 의의 흉배는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심장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의다. 의. 그럼 의는 뭐냐? 예수님이다. 내가 죄인이지만 의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나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면 내 마음이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발에는 무엇을 신어야 됩니까? 신을 신는데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또 누구에든지 항상 복음을 전할 차비를,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방패, 우리 믿음의 방패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림을 보면 군인이 이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이 방패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모니터링을 혹시 아십니까? 모니터링이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영화 배우나 아니면 연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시간 촬영이 끝나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했던 연기를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은 정확했는지, 또 내가 연기가 어색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니터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습니까? 연기가 점점 좋아지고 발전이 되겠죠. 저도 가끔씩은 제 설교에 모니터링을 합니다. 제가 들어보기도 하고 또 제가 직접 보기도 하고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저희 집사람이 모니터링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말씀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꾸 그리고 자주자주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모니터링을 해주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인가? 나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좋은 믿음의 사람인가? 자꾸 자주자주 믿음의 모니터링을 해줘야 내 믿음이 점점 좋은 믿음으로 발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네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네 자신을 시험해보고 그리고 확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내 믿음을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지,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시험해 보고 그리고 확증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시험, 이런 믿음의 확증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점점 좋은 믿음으로 이렇게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다시 말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정말 좋은 믿음인지 아니면 나쁜 믿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증거가 있다. 믿음에는 지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지의 지표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따라서 볼까요? 지식. 두 번째 고백. 세 번째 의존. 네 번째 동행. 자, 네 가지의 믿음의 증거, 지표가 있다.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고백, 세 번째로는 의존, 네 번째 동행. 첫 번째 지식.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지식,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 내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지표 첫 번째다. 두 번째로는 뭐냐? 고백이에요. 고백. 그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
사도 베드로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가? 이게 믿음의 증거, 믿음의 지표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뭐죠? 의존. 내가 그 예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꿔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없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예수님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이 아이를 맡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아이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의존합니다. 예수님만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의존, 믿음의 지표,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죠? 동행.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우시수 권사님 늘 기도 제목이 있죠. 주님 손 꼭 잡고 가옵소서. 그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기도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믿음에는 증거, 지표가 있다. 첫 번째 지식, 두 번째로는 고백, 세 번째로는 의존, 다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동행. 자, 이 네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 예수의 사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있죠? 우리 은솔이하고 우리 본경이도 이런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고 오늘 하루도 아니 앞으로도 나는 영원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 본경이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을 갖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인가 하면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의 목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믿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점점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하여 가진 목표이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이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때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를 통해서 이리저리 많은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을 끊임없이 공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군가 하면 마귀. 마귀가 불화살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소멸시키려 하고 있다.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내 믿음을 고백과 지식과 그리고 의존과 동행의 증거인 그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불화살로 계속 공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불화살이 뭐냐?
제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로는 따라서 보겠습니다. 의심의 불화살. 두 번째로는 정죄의 불화살. 자, 마귀는 나의 믿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불화살을 쏜다. 첫 번째로는 의심의 불화살을 내게 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묻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엇을 불어넣고 있어요? 의심. 그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과마귀는 어떡하죠? 의심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기보다는 자꾸 그 말씀에 대하여 의심이 생겨요. 그러면 물론 나의 마음에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 있겠지만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치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마귀가 그 말씀을 집어가는 것처럼 나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면, 의심을 하게 된다면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것이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은 누가 주는 것이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 잘 분별하고 잘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야고보서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기도할 때도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전혀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고 기도해라. 의심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주는 거라고요. 내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다 소멸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의심의 불화살을 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죄의 불화살을 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야, 너 죄인이잖아. 어제 죄 졌잖아. 오늘도 똑같은 죄를 졌잖아. 너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야? 네가 기도할 자격이 있어? 네가 예배드릴 자격이 있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감을 안겨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맞다! 나는 죄인이야.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졌어. 그렇지만 그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래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 내 죄가 추움같이 다 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눈과 같이 휘어졌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우리는 그 마귀를 향하여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는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주 집요하게 하는 일이 정죄라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세요. 천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들은, 사람들은 다 정죄했어요. 그 뒤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을 돌을 던져 죽이려 하면서 죄인이야 죄인이야 막 정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왜?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가 없다. 절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고백, 우리의 의존, 주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내가 잘못할 때마다 자꾸 그 잘못을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나를 정죄하면서 끊임없이 뭐하고 있어요? 불화살을 쏘고 있다. 의심의 불화살을 쏘고 있고 정죄의 불화살을 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의 불화살, 정죄의 불화살을 쏠 때마다 어떻게 하라? 믿음의 방패를 손에 높이 들어라. 그래서 오늘 우리 이거 말씀에는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했지요. 새번역 성경은 조금 쉽게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손으로 들고. 손으로 높이 들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 여기서 방패는 이게 제가 찾다가 이 그림을 찾았는데 사실 이 방패가 맞지 않아요.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가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패예요. 여러분 혹시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은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연령대가 그건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영화인데,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그 300용사라고 하는 그 스파르타 훈련을 받은 그 군인들이 엄청난 한 10만 대군의 페르시아 군대와 싸우는 내용의 영화인데 그 페르시아의 군대가 화살을 막 쏘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화살을 딱 쏠 때 어떡합니까? 300명 일제히 딱 한 줄로 쏘서 방패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방패는 어떤 방패인가 하면 목 나오고 팔 나오고 발 나오고 이런 방패가 아니라 온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로 딱 막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비와 같은 화살이 막 쏟아져도 그 방패가 그 군인들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바로 그런 방패라.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손으로 딱 들잖아요.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딱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장.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을 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의심의 불화살을 쏴도 어떤 정죄의 불화살을 쏴도 우린 능히 그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한번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무장하고 모든 의심의 불화살, 모든 정죄의 불화살을 넉넉히 이겨내는 모든 불화살을 여러분 넉넉히 소멸하는 믿음의 영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솔이, 본경이, 찬영이, 예찬이, 예성이, 예진이, 그리고 예찬이, 또 예성이 다 이렇게 하영이 믿음의 방패를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영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믿음의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여서 악한 자가 우리를 향하여 쏘는 의심의 불화살, 그리고 정죄의 불화살을 능히 감당하고 소멸시키는,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드려지는 우리 권사님의 장학헌금, 그리고 우리 전지수의 179번째 1000번째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재물이
우리 아이들을 든든히 세우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수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이 있게 하시고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의존이 있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지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전지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우리 박종수 박범진 씨, 우리 이정혜 권사님, 허진묵 박수연 권사님, 허찬미 허찬이, 우리 세석진 정순영 집사님, 최효진 최병호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게 하시고 의의 흉배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방패로 살아가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머물고 있는 그리고 지방에 머물고 있는 이들에게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정혜 권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도 우리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안수하며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기도한 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